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아, 우리의 그 속마음을 모를 겁니다. 천긴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속담처럼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그 스가랴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음, 이게 한 4, 50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제4년은 앞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이 다리오 왕 2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환상의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에는 어떠한 그 다리우 왕 2년 때에는 어떠한 그러한 시대였었냐 하면 페르시아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원래 고레스 왕의 그러한 직계의 후손이 아니라 어, 즉 그 고레스 왕의 직계의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군대의 또한 그 장이었던 사람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경쟁했던 사람들 또 페르시아 안에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누구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애굽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리오 왕이 애굽 같은 경우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내려와서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리오가 애굽을 진압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 압제하다 보니까 다시 애굽이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리오 왕이 애굽에 지나가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4년 정도 되었을 때는 페르시아가 다시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안정되어졌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찬란한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우리 수에즈 운하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시도할 수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큰 토목 공사를 또한 이루면서 태평성대에 그러한 기틀을 다졌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어떠한 그 상황이었을까요? 아, 페르시아는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서 흥왕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어떠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냐면 우리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때 베델 사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하였는데 이렇게 계속 근신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근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금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5월에 금식하였을까요? 애통하며 울며 왜 그들은 금식하였을까요? 근신하였을까요? 바로 이 5월에 바벨론에 멸망한 그러한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달이죠. 이들은 이 때가 닥칠 때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서 그들은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금식하며 울었었는데 한 7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흐려지는 겁니다. 왜 흐려졌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바벨론은 페르시아는 여전히 그
강성합니다. 바빌론은 멸망하였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여전히 식민지로 있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일단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은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게 금식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 겁니다. 형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지치는 마음에서도 금식을 형식적이 되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금식에 대하여서 또 자신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금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5월에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때에 계속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도 사실은 요 며칠 아침에 좀 조방근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왜 너희가 그 금식을 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금식을 하라, 말하라라고 답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도대체 왜 그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 금식을 하는 것이냐?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베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은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의 의미가 이들에게 먼저 금식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금식하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금식하는 것 아닙니까? 즉 금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생명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행동이 바로 금식입니다.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금식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그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사실 이것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식과 반대되죠. 우리가 왜 먹고 마십니까? 살기 위하여서 먹고 마십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곡기를 끊는 것이지만 이들이 금식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금식조차도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죠. 나의 목적을 위하여. 금식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금식하는 이유를. 금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행위요. 그 이유도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기적인 행동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먹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금식하는 것도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이 금식의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전에 금식하였던 그 조상들을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성읍의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하지 못합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그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곳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곳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게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게브라든가 그 지역에는 사람조차 가서 제대로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들이 평온할 때에 하나님이 평온할 때에 그들에게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데 금식에 대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할 때에도 그들은 금식하였던 겁니다. 아까 우리 7월의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 7월의 금식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이미 절기로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그러한 것, 절기. 근데 문제는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때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제대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4장에 주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약하여서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행하라는 게 있고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된 금식의 또한 그들이 의미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첫 번째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금식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실한 재판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진실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송사를 굽게 하거나 그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거나 고아나 과부나 계기로 하여서 억울한 재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다 부자라고 해서 또한 무조건적으로 악인으로 치부하여서 미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또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인데 재판에 온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금식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금식하지만 자신을 구원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아요. 너희의 금식이 참된 금식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인애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합니다. 자궁을 의미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항상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인애였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이 모성애 그러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인애와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이들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께 인애와 긍휼은 구하지만 자신들은 인애와 긍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또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구하였지만 이들은 자신이 구원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합니까? 마음의 원수된 마음을 풀지를 않죠. 내가 이전에 당하였던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예전에 억울한 것만 생각을 하고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려고만 합니다. 이게 정말로 금식을 행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평온할 때에 아직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평온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어떻습니까?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구하기는 하지만 듣기는 싫어하고요. 오히려 이 말씀을 계속하게 되면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 것. 이게 점점점 이게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금식은 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조상들,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 사무엘상 말씀에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과거의 그 조상들은 이것에 실패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들이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사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조상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금식은 행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구해주세요, 나만 구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너희의 금식을 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금식이 효력이 없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 말씀 제가 전해야 되는데 제가 금식을 요 며칠 하고 있는데 저의 금식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게 되는 저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비단 금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형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식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내 뜻대로 좌우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당신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의 왕이 되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우리의 죄악을 당신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당신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을 되시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